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몇 가지의 관계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관계는 바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부부들이 롤모델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과 전혜영 씨 부부, 하이라 최수종 씨 부부, 그 다음에 차인표와 신혜라 씨 부부,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모델이 되었느냐, 롤모델로 삼았느냐 그랬더니 두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함께 구제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러려면 부자 남편을 만나든가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네, 여튼 첫 번째는 그 부부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부부 간의 동역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부가 동역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그런 사역의 동역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아이에 대한 양육, 육아, 이것 이외에 공통의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부분도 물론 동역의 관계에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어떤 다른 공동의 사역, 부부의 사역, 이 가정 안에 주신 사역, 비전, 이것을 찾아서 하는 동역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부부가 동역자의 관계에 있는 동역의 사역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부가 어떤 공동의 사역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또는 부부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이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건강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어떤 단기 선교를 간다, 수련회를 한다 이러면은 청년들이, 임원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부부가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과 정혜영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연탄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을 하러 나갈 때 그 아이들을 대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동역의 사역을 할 때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에요. 이것은 덤으로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부가 엄마 아빠가 이런 섬김의 일들, 희생의 일들, 아니면 물질로 구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엄마 아빠가 이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상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 우리 가정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부의 공동 사역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결혼하기 전에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혼하면서 중단되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부부 사이에 함께 우리 가정이 주신 사역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부부들이 두 사람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서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선교를 공동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역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섬길 선교사님을
우리가 선정해서 뭐 5주년, 10주년 동안 함께 뭐 후원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고, 함께 선교지를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전이 같다 그러면은 부부가 함께 그 교사를 하는 거죠.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함께 교육을 위해서, 또는 이 교육을 위해서 함께 또 교회가 아닌 곳에도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뭐 성가대를 해도 좋고 찬양팀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의 사역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 부부들 중에 함께 그 인도네시아 순바를 함께 선교 나갔던 이제 부부들이 있어요. 그 부부들을 모아서 이제 그 팀으로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셔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오롯이 이제 부부들이 함께 이제 선교 현장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했을 때 함께 이제 선교 후에 돌아와서 이 피드백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선교 현장을 섬기고 또한 땀 흘리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잘 볼 수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근데 선교 현장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되게 큰 신앙의 배움의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육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로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은 잘 그대로 이제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은 부부가 어떤 동역의 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냐면, 선교지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의 건축 10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2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겠죠. 그 사람들은 되게 부자인가 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나요? 혹시 사업을 하나요? 뭐 주식이 빵 터졌나요? 근데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랑 평범해요.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정들이 모이면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두 부부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재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또 마음을 모으고 어떤 일들을 할지 구상하고, 이런 일들을 부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첫 아이, 지금 아이가 둘인데 첫 아이, 둘째 아이 돌잔치를 안 했어요. 돌잔치를 안 하고,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의 일들을 부부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돌 때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교지에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곳에 이렇게 간판하는 거를 후원했고, 또 한 곳은 다리 놓는 거. 그래서 그 다리를 아들 이름을 지은 아들 이름의 다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너네 이름으로 이제 세워진 다리,
그다음에 간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고, 재정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배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TV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칭찬합시다. 예, 이 프로를 아시는 분들도 얼추 연배가 잡히죠.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인 몇 개의 사례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칭찬합시다는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또 칭찬할 사람을 추천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몇 분의 남편들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있는 남편들. 근데 그 남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내들이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구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아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합시다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부인들이 알게 된 케이스인데, 왜 아내 몰래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남편들의 이유가 다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우리 집도 넉넉지 못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아내가 알면 조금 껄끄러워질까 싶어서 굳이 알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됐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칭찬합시다에 나오신 분들이 참 넉넉지는 않지만 구제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을 아내 모르게 했다는 거. 옳은 소리 하는 일 아내가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부분하고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숨기게 된 것인데 되게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부창부수,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 되는데, 이게 마주치면 손뼉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작게라도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역자가 돼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있을 때 하겠다, 그래서 있게 하시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막 있으면 하겠다, 막 좋은 막 부자 남편을 만나면 내가 션과 제네형처럼 나도 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되게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채워진다면 하겠다, 이런 분들은 채워져도 사실 못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품은 마음을 함께 동역할 배우자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동역의 사역을 찾아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부부이신데 이런 우리 가정에 동역의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동역의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의 일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우리 자녀, 공부, 또한 재산 증식, 재테크, 이런 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냐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집중할 때 사단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여러 번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는 거.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순위에 계속 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쌓이니까. 근데 그 경험치가 없으면 자꾸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내 일, 우리 일에 집중되어진 것만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구조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가, 또한 우리 가정이 어떤 동역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서 한다면 온 가족이 건강한 구조로 가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 공동의 사역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상의하고 막 이러는 거죠.
너무 멋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뭐 그런 거잖아요. 막 우리 가정에 단기 선교를 가 그러면은 막 우리 가정 안에서 막 찬양을 준비하고 막 함께 드라마를 준비하고 막 이거를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 이래서 엄마 아빠가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네. 여러분 부디 이런 동역의 일들이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기 위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이 부부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또 하나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동역의 일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저는 그 의견에 약간 의문이 있어요 라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답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그러면서 그 생각에 대한 것들도 함께 나누고 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이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미처 이 동영상에 넣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글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뭐 구독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질문하실 분들도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이번 주 중에 태풍 온다는데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